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유래로 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순환과 고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또한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내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주님께서 죽으신 그 날로 지키며 다음 주일은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로서는 우리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들 대부분 그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만일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알긴 알지만 설명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좀 정리되어서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을 좀 구제하고 이렇게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썼던 감사의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감사의 편지, 물론 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즉 사람이 되어신 것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잘 이해할 수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본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르페. 이 모르페는 원래 외형, 형체, 어떤 이 모양, 외모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이 모르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단순히 형태만, 단순히 어떤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 본질, 특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모르페라고 하는 이제 형상, 이 형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모르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사물의 가시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물의 실제적인 본질이나 특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이 본체라고 번역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 모르페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2번 등장해요. 6절과 7절에 한 번씩 2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두 여행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할 때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예.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이 2명의 여행자가 나중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때 보였던 형체의 모습, 즉 구원자의 모습, 변화된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형태는 물론이고 어떤 분이신지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즉 죽음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그 모습을 표현할 때에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오늘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의미는 모르페, 즉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외형, 똑같은 형태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과도 동일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원래 원문에는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본디,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없어요. 다만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뭐가 되다,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헬라어를 잘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라고 하는 이 등가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할 때 손기봉이라는 사람은 목사이구나라고 하는 이 동일시되는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이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뭐뭐가 되다라고 하는 이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유일무이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딱 되었는데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저 손기봉은 성현교회 부목사로서 손아율 손하람의 아빠입니다. 네, 그죠? 이게 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명제, 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손기봉이라는 사람이 저만 있을까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예, 유명한 사람들로 없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 인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저라는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손하율, 손하람이라고 하는 자녀를 둔 손기봉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제 아들 2명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아들들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약하긴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송영교회 부목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송영교회 부목사이고 손아율 손하람의 아빠 되는 송기봉 목사는 세상에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에요.
저예요. 예. 즉 세상에 유일무이한 손기봉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히피로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누구 뭐뭐는 뭐뭐다라고 딱 지칭할 때에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아닌 딱 저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저 한 사람만 딱 지칭하는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히피로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이 모양 형태가 이 세상에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짧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죠. 딱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셨느냐? 이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되셨느냐?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가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또 형체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사용되었죠. 두 번째로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본질, 모습, 형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속성과 본질과 기질과 근본조차도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시 설명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종이시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것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은 종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말로 다시 설명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죠? 주인이 명령하면 모든 것을 다 따르는 것이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명령이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이 그런 태도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요,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따라하고 행동은 지시한 대로 그렇게 행할지라도 마음은 그럴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막 이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이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막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되게 기쁨으로 주인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어,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이니까. 종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심정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종은 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주인에게 또한 이 불순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도 가지기도 하고 투덜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개념입니다. 결국
몸으로는 종의 모습이고 종의 형태지만 그 내면 심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종을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늘 기쁘고 죽으라면 죽는 것까지도 기쁜 일, 죽으라면 죽는 것까지도 즐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된 것이 온전한 종, 정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종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가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가 다 종의 모습, 종의 본질을 가지고 종으로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되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본체를 가감히 내어버리시고 온전한 종, 완벽한 종으로 그렇게 다시 되셨고 그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요. 예.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이 본문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입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이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이 많은 논문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신론, 인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많은 그런 이 논쟁들과 이론들을 내면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엄밀히 이 본문을 놓고 따져본다면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끼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죠. 종이 되셨다. 어떤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전적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여 뭐가 되었느냐?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요. 무엇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종인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종의 형체, 종의 그 모르페를 가지시고 종이 되신 거예요.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이 자세가 되어 있는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이제 그 형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 좀 어렵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송영교회 부목사로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 부목사가 되었을까요?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목사가 먼저 되었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송영교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목사가 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 이 전후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지요.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종이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에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자, 저기 달려있는 그 십자가 형태는요, 세상의 기준, 특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기준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그려지는 형태의 이미지는요, 처형의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범죄자를 이제 이 벌을 주는 그런 처형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은 거기서 죽음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 다 제외하고 딱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아주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중범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에게 내려졌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이고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형틀이요, 또 처형의 상징적인 그런 이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종이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죽여라, 뭐 누구에게 뭐 돈을 훔쳐와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의 명령 가운데 그 종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의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종이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는 이 주인도 져야 되지만 종도 대가를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중세시대 로마 시대 이 노예제도가 있던 그 시대의 종의 개념은 모든 대가는 주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종은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동물입니다. 도구입니다. 하나의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겠다고 해서 그 칼을 벌 줍니까?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종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의 대가는 주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누구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의 어떤 그 대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주인인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자,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물 한 잔이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물을 마시면 죄입니다라고 딱 누가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게 죄가 되고 말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적용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왜? 죄의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기준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그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죄가 됩니다 라고 그 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어떤 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말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기준 되시는 이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명령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 십자가 형틀이 죄의 형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그 당시 하나님의 기준의 죄에 의한 부분으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죽었을까? 그럼 하나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주인의 명령이 죄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존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말이 여기서 성립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신 속죄를 받았다, 대신 죄를 짊어졌다라는 거죠. 그 타인이,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죄의 진짜 주인이다란 말이에요. 진짜 그 죄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바로 그 어떤 사람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 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죄의 주인이지만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어디 있어서 무슨 죄를 내가 지었다고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되냐? 그것이 왜 나 때문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이 반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물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죄는 누가 짓는 걸까요? 동물이 죄를 짓나요? 짐승들이 죄를 짓나요? 아니면 식물들이 죄를 짓나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유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성 있는 인간들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속성, 인간의 특성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죄성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뭐 설명하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 단 하나의 존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대신 짊어진 그 죄는 즉 인간의 죄가 되는 겁니다. 죄성, 자유의지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죄를 대신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남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럼 누구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누구의 죄냐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가? 너의 죄인가? 유대인들의 죄인가? 아니면 유대인을 제외하고 다 이방 사람들의 죄인가? 자, 여러분,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사람은 다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나누고 뭔가 구분을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인간물이
내가 덜 사랑하는, 좀 사랑하긴 하지만 좀 덜 사랑하는 무리, 이렇게 구분지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성이 있고 인간의 죄를 지으니까 그 구원의 방편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개념, 선민사상 뭐 이런 개념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동등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죄라는 것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네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돼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죄에 대해 설명할 때에 앞뒤 구절로 막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이 야만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중에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 그 죽임을 당함으로 그 제물에게 내 죄가 대신 전가되는 것. 그래서 내 죄가 속죄되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제사, 하나님 만드신 제사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요, 이 죽는 제물로는 근본적인 죄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죄는 영원성이에요.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유한성이잖아요. 무한과 유한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한이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되니까. 그러면 이 무한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어떤 존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 이 대속물로 삼는 그 기준을 영원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면 이것이 죄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자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속죄의 영원성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 형태로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물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영원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구원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분이 가장 큰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 사람들 앞에 피를 흘리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의 중요한 이 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마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요, 10중 8구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이 기본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거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에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죄인을 상징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상징하던 그 상징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장황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뭐냐? 결국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었고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대속물로서 우리 곁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성경의 그 이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의미를 새겨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버리는 거예요. 완벽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르페, 완전한 종이 되어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한 종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분,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의미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왜 걸어가셨을까?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